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멸망받을 짐승에 지나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기에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 인생이 실패가 되지 않을 것은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쁘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오늘도 일하시는 아버지의 성실과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성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적 권위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때에 가장 행복하다는 진리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릇 행하던 부끄러운 삶에서 돌이켜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와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우리의 찬양으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항상 귀 기울이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말씀은 표제가 없지만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2년에는 다윗에 의한 노래 찬양이라는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이 시가 다윗을 통해 계시되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이 시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다윗 하면 시편 23편이 생각이 나고 시편의 대부분을 저작한 시인이며 찬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삶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수많은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은 시마다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위기와 고난이 닥칠 때 그때마다 그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수많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찬양하자라고 제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찬양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유튜브 검색하면 바로 들을 수 있고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어떠한 찬양을 즐겨 들으시죠? 가사가 좋은 찬양, 멜로디가 귀에 탁탁 꽂히는 그런 찬양. 어떤 찬양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찬양 잘 안 하십니까? 지금 찬양 열심히 하고 나서 지금 잠이 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를 해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배 전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 전 찬양 한 10분, 15분 정도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 예배 전 찬양이 딱 끝나고 나면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두 달 정도 보고 있다가 물어봤습니다. 왜 찬양이 끝나고 들어오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찬양하는 것이 참 어색하고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 아이들 앞에서 자기 입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부자연스럽고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찬양이 끝나고 나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좋아하는 가수가 있냐 물어보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노래 좋아하냐, 무슨 노래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노래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하는 그 자체를 조금 어색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했죠. 모태신앙입니다. 정말 찬양과 같이 사는 삶이었습니다. 찬양을 참 좋아하는 유아 시절 보냈고 학생부 시절 보냈고 청년부 시절 보냈습니다. 그 찬양이 없었다면 저를 이 가운데 있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찬양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찬양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양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우린 찬양을 그냥 음악으로만 알고 있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음악으로도 높이지만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헌도 찬양입니다. 봉사도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의
영역을 더 넓게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일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그 시끄럽고 막 열광하는 찬양 시간에도 엎드려 있는 친구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음악을 별로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양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잘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이거나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배의 감격을 매 시간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환경이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와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시를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먼저 오라라고 독려하며 함께 찬양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6절에도 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모습입니다. 당당한 모습입니다. 확실하게 오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반석은 우리 구원의 힘이란 뜻이며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구했는데 이 요구는 만민에게 해당되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라, 구원의 확신에 가득 찬 선포입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오라 할 수 있습니다. 오라, 함께 예배하자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으로 오라,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2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즐거이 부르자라고 하였습니다. 찬양의 자세입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찬송할 때 기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그 많은 일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하시고 채우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감사의 제사를 항상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그 시대에서도 다윗은 이방 나라와 수많은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나라와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는 어떤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신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질이 있을 것이고 명예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이며 다른 신인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과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림내교회에 와서 한 가정을 신방하였습니다. 그 가정의 아내 되시는 분은 신앙의 이유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신앙의 이유를 묻게 되었는데 그 집안이 원불교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원불교에서 기독교로 오신 분은 처음 뵌 것 같습니다. 그 원불교에서 기독교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 오셨는데 광림내교회 이 주변에 이사 오면서 그 통로의 아파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광림내교회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 온 뒤로 한 집사님의 전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명랑하고 쾌활한 집사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실 분들입니다. 그저 확신 없는 말씀을 자주 하시죠. 교회 오면 좋아요. 꼭 오세요. 계속 던졌답니다. 근데 그 한 집사님의 전도의 말 한마디가 싫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림내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집안 전체가 원불교에 있었고 그 신앙을 따라 살아왔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이 그를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작 3년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가정의 앞길이 믿음의 빛으로 성령 충만하여 환난에도 쓰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안에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의 빛으로 성령 충만하여 환난에도 쓰러지지 않고, 이 단어들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기존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어떤 기도 제목보다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원불교에 영광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그 한계를 지닌 연약한 인간은 어떤 신보다 크시고 무한하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실로 경탄과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두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요 앞에 무릎을 꿇자.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고 우리가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시편 23편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우리를 기르시며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양떼 된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 복된 길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양은 어떤 성향을 가졌을까요? 양은 어떤 성향을 가졌을까요? 염소와는 다르게 집단으로 몰려 다닙니다. 딱딱 붙어서 다닙니다. 그것은 혼자서는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의지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 앞에 양의 뒤를 따라다니며 소리에 민감한 동물입니다. 시편 23편 설교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할 때 시편 23편 설교를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예화로 이 시편 23편을 설명할까 고민하던 중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뉴스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동 지역의 어떤 곳에서 양들이 절벽에 떨어져 수백 마리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목자가 한눈을 판 사이에 한 마리의 양이 절벽에 떨어지자 그 뒤를 따르는 양들이 줄줄이 떨어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와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7절 다음 구절에 7절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을 때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1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사건을 배경으로 썼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와 마사에서 마실 물로 인해 강팍한 마음으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20세 된 이상 자들의 가나안 땅 입성이 금지되었고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야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분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한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불순종과 불신앙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신앙의 결과를 주지하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께서 주신 오늘 우리의 세상 어떤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목자요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삶,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찬양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갈 길을 모르는 양 같아서 미혹당하는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갈 것을 결단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진정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교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구역별로 구역예배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예배 후 각 교구장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성경 공부가 개강되었습니다. 바이블 백신 2단 대비 교리 교육이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을 또 당연히 오시겠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또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제가 하는 성경 개관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문의가 오시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성경 공부에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전 시간을 더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시면 오전 시간도 개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확인해 주시고 적극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